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미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4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 건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건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조그만 마을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좋은 떡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겠지요. 그러면서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에브라다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지역은 말 그대로 풍성한 떡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어디냐? 풍성한 떡집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도 아니고요. 또한 그곳에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알려지지도 않은 지역이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많은 장소 가운데 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곳에 오셨을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환경을 보면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호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고향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가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은 겁니다. 이미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만삭이 되어 있었지만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땅히 들어가 거처할 만한 집도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미리 예약이라도 해놓고 그리고 그곳에 가겠지만, 당시에는 그거는 예약할 수 있는 그러한 호텔도 여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호적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왔지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땅히 들어가서 거할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이 거처하는 말구유, 그곳에서 바람을 피하고 거처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하면 좀 화려한 장소, 좋은 땅,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면서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런 별이 떠오를 때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떠오르는 이상한 별을 바라보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별을 잃어버렸어요. 별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찾은 곳이 어디냐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찾아간 것이 헤롯 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찾아감으로 인해서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대학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곳, 그것도 또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미리 말씀하신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곳에 눈을 돌리고 어떤 곳에 내가 함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화려한 곳을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높이는 그런 장소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탄절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세상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나눔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는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한 가지 소식을 이미 듣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연예의 총무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휴가를 떠나서 가 있는데, 목사님 소식 들었어요? 아니 뭔 소식을 듣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필리핀에 이물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계셨던 이미랑 사모님 아버지예요. 저도 거기에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그 선교지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생활하시는 그 주택 선교센터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에 불이 난 거예요. 3층 건물에 2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하만 남고 다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곽 목사님이 중부연의 선교분과 위원장이니까 알리는 거고,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아픔을 당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또다시 뉴스에서 나온 것이 뭐냐고 하면 그 충청도 그곳에 제천에서 그 화재로 인해서 29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중에서 목사님이 2분이 계시고 감리교인도 4분이 계세요. 이런 목사님은 그 제천 그 지역에서 참 선교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신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죽음을 당한 그 젊은 목사님, 그 큰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거기에 초빙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참변을 당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또한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은 그곳을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천하신 한 분은 정말 신앙 안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의 그 장소, 우리가 외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 소외된 그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낮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거들떠보지 않는 조그마한 그러한 마을, 거처할 집도 없어가지고서는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 모습,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 성탄절은 정말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웃을 찾아가는 성탄절, 아파하는 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성탄절,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게 했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이 뭐가 같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아니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의 최고의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아픔과 고통은 의식을 잃고 당하는 고난이 많다고 그래요. 느끼지 못하는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아이를 낳는 고난은 다 느끼면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요즘은 의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무통으로 아이들을 낳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무통이 없어요. 아이를 낳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아픔과 최고의 고통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때에 사람의 모든 뼈가 움직인대요. 모든 뼈가 움직여야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리에 있던 뼈가 움직이면 사람이 그 고통을 느끼는데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는지 몰라요. 옛날 우리 큰아이가 이 팔이 빠지는 게 아주 습관적인 탈골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을 잡고서는 이렇게 돌리는 거 해줬다가는 금방 팔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픈 팔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어디를 찾아가느냐고 하면 정형외과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들었다가 놨다가 그러면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그 통증이 사라지고, 그래도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그대로 아픈 그 고통을 당한 거 생각하고서는 그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 분명히 다 나았는데도 그 통증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묶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오른쪽 팔이 빠지면 왼팔로 바꿔주면은요, 오른팔 마음대로 움직여요. 근데 아픔 때문에 또다시 왼쪽 팔 그냥 빠지지도 않은 팔 묶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 통증은요, 많이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전뼈가 다 움직이는 고통, 이것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바로 해산의 고통처럼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그 당시에 인간을 처형하는 처형의 그러한 모습으로서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속국들만 십자가의 처형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팔과 양다리에 못을 박혀가지고서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조그만 그러한 가시 하나만 손톱에 찍혀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달려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로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는 못 살아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은혜, 그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해산하는 요인은요,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지만 그 뒤에는 새 생명을 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여인은요, 인간이 당하는 아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새 생명을 안을 때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에는요, 절대로 그 아픔 때문에 다시는 나 애 안 난다 그랬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재롱을 보고 또 그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낳아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을 안는 기쁨이 그 고난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고난을 다 덮으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탄, 그것은 최후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지키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온 땅, 모든 나라에 그 능력이 덮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나타나 있는 결과를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의 평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의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수없이 많은 모습 가운데 생활을 합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일 중요한 2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꼽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10가지를 뽑아서 10계명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2가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운 삶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가장 몸으로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웃사랑,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함께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앞에 두고서는요,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만이 아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를 찾아갈까? 이번 성탄은 아픔을 당하는 이웃을 찾아갈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내가 함께 당하는 아픔으로 삼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굴 찾아갈까요? 누구와 함께하는 성탄이 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